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간단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교회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믿으시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머리로요? 주님의 머리로.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내 삶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머리가 주님이시면은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으시죠? 오늘 이 아침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오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모여야 돼요.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 돼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는, 교인이란 누군가, 교회는 누군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성경의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결론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잘 맞춰지고 행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요. 나하고 싸우고 살아야 돼요. 상황과 환경과 싸우고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셨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우리가 2주 동안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진리로 뭘 띄어야 돼요?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말은 추상적이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의 시작이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내 힘의 근원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낫게 하실 분도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자유하고 나를 해방하게 하는 것도 다른 데 없습니다. 누구 안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배웠어요. 가슴에는 뭘 붙여야 되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이게 5분간만 집중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데 세상은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가르쳐요.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의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 바른 것. 우리의 인생은 옳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은 바르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저 앞에 사람이 너무 춥게 보이니까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전부 다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이 말씀 외우셔야 돼요.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의하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가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의롭게 못 되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율법을 누가 대신 지켜주신 거죠? 예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율법에 뭐가 되신 거죠? 마침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들의 머릿속에 목사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죠.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세상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다닌다면서도 흉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누가 도와주시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과거에는 그래서 율법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뭘로 사느냐? 법은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너가 못하지? 예, 못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지요? 아멘. 다른 건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받고 상처 받으면 교회 안 나오고 편안하면 교회 나오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모습은 시험 들고 힘들면 교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누가 울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못한 것을 주님이 이루시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바라보면서 나 또한 그 주님을 뭐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져요. 주님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 사랑만 항상 변하니까 주님 내 사랑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주님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러면 졸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딱 한 가지예요. 11조 하세요, 헌금하세요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시작과 끝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네.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복음을 변절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음 안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옆에 분하고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걷는 교회. 이제 주님은 딱 보시고 신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도상 위의 존재라고 해요. 도상이라는 말이 길 위에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어느 길인지를 모르지만 그 길 위를 걸어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 길 속에는 그 길 가운데는 웅덩이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그래서 발이 찔리기도 하고 발이 잘리기도 하는 그런 아픔의 인생을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근데 신발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을 신고 가죠? 하이힐을 신고 가요. 여러분 하이힐을 신고 가시는 분들은 참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뒤에가 무거우니까 몸이 어디로 숙여지는 거죠? 앞으로 숙여지니까 안 넘어지려고 엉덩이하고 이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하이힐은 조금만 신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힘들어, 아파요.
여러분, 굽이 작은 쿠션이 없는 단화를 신고 달리기를 하면은 내 육체가 받은 모든 체중의 무게를 어디서 받아요? 허리에서 다 받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이힐도 신을 때도 단화도 신을 때 어려워요. 여러분, 파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운동화 신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체육대회 하는데 하이힐 신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장소도 환경도 상황도 다 맞추어서 신발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티장에 운동화 신고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운동장에 가서 체육대회 하는데 하이힐 신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신발을 신었을 때 내 발이 편안하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인생의 길 위에 어떤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데 평생 불편해, 힘들어.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인생의 관계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자식들의 관계도 불편해. 왜 그러느냐? 답은 한 가지 아닙니까? 발에 신을 맞춰야 되는데 신에다가 발을 맞추니까. 발에 신을 맞추고 살아가야 편안한데 우리는 신발에다가 뭘 맞춰요? 발을 맞춰. 자식을 딱 그려놔요, 이렇게. 그리고 그 신발에다가 뭘 맞춰요? 자식들을 맞추고.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요. 아내와 남편도 딱 신발을 딱 맞춰놔요, 내 발에 맞는 신처럼.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늘 어려워. 관계가 깊이 못 가, 오래 가지 못해. 참을 날도 있어요, 인내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발에 맞는 신발이 진짜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 신발만 신으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신발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설교의 말씀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신발을 신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발을 신으시고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호산 찬양대회가 찬양을 했어요.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은 뉴욕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찬양대회에서는 처음 하실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찬양을 한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가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딱 한 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찬양.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으면서 뭔가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가사는 참 좋은데, 가사는 오 그리움이여 가라, 금빛 날개를 치며 저 멀리 떠나가라 하는 그 첫 찬양의 가사처럼 되게 마음이 우울해지는 데면 불구하고 그 가사에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했을 때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있어요. 그 바벨론 강가가 어디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바벨론 그 강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노예들이 그러면서 서러워하는 거예요. 와,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왜 끊어져야 됐는지, 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가 왜 이렇게 끊어져서 나는 이 고난 중에 있는지라고 하면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좀 주세요라고.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꿔보면은 그들은 신발을 잘못 신었죠. 그렇죠. 누구의 신을 신은 걸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발을 신은 거죠. 자기들의 발에 편안한 신발을 신은 거죠. 사랑하는 누가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신발을 신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노예의 삶을 살기도 하고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발을 신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신발을 신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신발을 신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주보를 읽으신 분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죠. 이전에 내가 신고 있던 신발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신발을 신으려면 먼저 뭘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몇 분 합시다.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신발도 같이 만드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죄가 없으니, 웅덩이가 없으니, 인생의 가시가 없으니 신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 여러분 신발이 필요해요. 근데 죄가 들어와 버렸네. 인생의 가시 떨기들이 막 삶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죠?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군인들은 무슨 신발을 만들어야 돼요? 군화를 만들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 저 신발을 신고 로마군이 가장 강력할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참 아이디어래요. 저 신발 밑창에다가 뭘 박은 거죠? 철로 된 꽁을 박은 거예요. 축구화처럼.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산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장 민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군화, 신발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발도 만들지만 두 번째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신발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신발입니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서 1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앞에 2개가 박혀 있고요, 285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테두리로 저렇게 다 박혀 있어요. 가격은 하나로 200억.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시죠? 순식간에 200억짜리. 자, 이게 지금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저게 사이즈가 240mm래요. 사람이 돈을 주면은 줄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어디에 있느냐? 두바이에 있대요. 여러분, 저 신발을 신고 다니면 사람들은 평가하지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신발을 다 갖고 있어요. 명예의 신발, 권력의 신발, 힘의 신발, 내 자존심의 신발, 나를 표현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명품 구두를 신고 가면 어떡해요? 남들이 봐줘야 돼요? 안 봐줘야 돼요? 봐줘야 돼요. 명품 신발을 신고 가면 왠지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다 우리들이 만든 신발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한결같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시내산에 가면은 등산을 할 때 신발을 벗고 간대요. 참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인간이 만든 신발을 신고는 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도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도 전부 다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너의 신발을 모아라, 벗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왕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신발은 200억짜리 신발이었어요. 왜?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산 신발은 얼마나 비싼 신발이었겠어요. 근데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신발을 살았어요. 로마 군인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 비싼 신발을 벗어라, 너 볼품없는 신발을 벗어라는 말이 아니라 너 다게 하는 그것을 믿고 있는 그 신을 벗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또 신발을 벗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딱 섰을 때에 두려운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역사상 한 번도 함락시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군사도 아닌데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밤에 두려워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갑자기 군대 대장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 5장 앞이 4장인데 그 4장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할례를 시켜버려요.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할례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아파서 못 나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을 시켜버려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발에 우리가 벗어야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너가 신으로 삼고 있는 것, 너가 신발로 삼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뭐하라? 벗어버리라라는 것. 자, 그럼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목사님, 다 벗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라는 거죠. 때로는 가시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여러분 힌두교를 믿는 인도는요 뭘 섬기죠? 소를 섬겨요. 왜 소를 섬긴지 아십니까? 그들의 교리가 이런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 사람도 악하고 물질도 악하고 모든 게 다 악하다. 근데 이 힌두교를 창시하신 한 사람이 뭘 봤냐면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 소가 어미 소에 뭘 먹고 있는 거죠? 젖을 먹고 있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본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귀하구나. 그래가지고 힌두교가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죠? 소를 섬겨요. 너무 심플하죠? 답은 간단해요. 세상이 다 뭐하냐?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악하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해야죠. 하나님이 소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드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 악하다고 하면 버려야 될 거라면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악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정복하고 뭐하라고 하십니까? 다스리라고 하세요. 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다? 너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뀌어야 될 사람은 누구다? 내 자신이라고. 그래서 그 자신이 바뀌어진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칭찬받을 사람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뭐하는 사람요? 양식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일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진실한 청지기라.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신 거죠? 주님이신가? 믿으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발을 벗어라. 내 인생의 주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셔야 됩니다. 이 믿음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인잔치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 혼인잔치에 인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다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왔으니까 주인이 예비하신 뭘 입으세요? 예복을 입으세요. 근데 몇 사람이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나는 내 옷이 좋아요. 내 옷 입고 있을래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청해 주셨어요. 여기에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고 있으면 우리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벗어 제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옷을 입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 그러면 주님이 이제 신발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 주님이 만든 신발의 브랜드가 뭐지요, 여러분?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저게 나오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브랜드는 뭐냐면 복음이요, 복음. 주님이 만든 신발의 브랜드는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 복음은 뭘까요?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브랜드인 그 신발을 신을 때에 그 재질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신발만 신으면 뭐하다? 편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세 가지가 떨어지질 않아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뭐가 안 떨어집니까? 만나가 떨어져,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질 않아요. 두 번째는 40년 동안 뭐가 떨어지질 않아요? 옷이 헤어지지를 않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40년 동안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뭐가 떨어지질 않아요? 신이 떨어지질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가 이루어져요?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신발로 삼고 복음을 신발로 삼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평안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평안이시니까. 자, 이 지금부터 하시는 성경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시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왜 평안이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평안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사야서 9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게 이제 바벨론과의 싸움이었어요. 군인들이 신발을 다 신고 있었지만 또 옷을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지푸라기처럼 불에 탄다 안 탄다? 타버려.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6절이에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강을 주러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평강을 주셨을까요? 언제?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준 평강을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이 말씀 외우셔야 돼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이게 지금 십자가 진 것이잖아요.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 다음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누렸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십니까? 와, 그렇구나.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뭘 입었다? 평화, 평안,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합시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주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뭘 입은 거죠? 나음을 입었어요. 믿으시죠? 에이,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셔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지요. 뭐. 다 아프니까, 남들 아프니까 나도 남들 아픈 거 위로받고 저도 그냥 살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멘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신앙보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더 커버리면 절대로 아멘이 안 나와요. 주님보다 내가 더 주인이 되면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말이 이루어지고 진짜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뭘 보고 평안을 얻고 기뻐했어요? 주님의 옆구리와 주님의 손과 발. 와, 말씀대로 됐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죄들을 다 이기시고 뭐 하셨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네. 자, 이 말씀과 하는 기쁨이 오는데 어떻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며. 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아, 평안을 가져야지. 예수님, 어떻게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십자가 잘 모르겠는데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 주님을 내가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에도. 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뭘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겨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프고 힘이 들어도, 봅시다. 아프고 힘이 들어도 이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네.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와, 그 주님이 세상을 뭐 했어요? 이겼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낫지 않아도 언젠가는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믿으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평안의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근데 죽음이,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뭐하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놓여지는 그 순간이 누구를 만나는 날이니까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날이니까. 천국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혹시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라는 건, 자 보세요. 평안이라는 건 뭐냐? 주님과 내가 끈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그래요. 주님과 내가 끈으로 묶여져 있어. 언약의 끈, 믿음의 끈, 사랑의 끈, 이 끈을 어떻게 해요?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끈이 풀려지면 어떻게 해요? 나뉘어질 때 뭐가 오느냐? 무질서하게 돼요. 여러분, 나뉘어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참 무기력함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딱 묶여지면 삶이 계획적이에요. 삶이 질서가 있어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끈이 풀어지면 우리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늘 주님과 연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연결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와이프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는데 그 명품 가방을 가지고 나갔는데 친구가 그 앞에 앉아서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명품인지 가짜인지. 그 분별 판단 기준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그 친구가 그 명품을 바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의자에다가 두고. 그게 가품 가짜면 어디에 둔다라는 거죠? 바닥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맞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명품이면은 삼겹살 구우면은 여러분 하나라도 튈까 막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신앙에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명품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주님과 뭐 하는 거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소망스럽고 강력을 함께 여기고. 근데 나의 신앙이 가품이라면, 짝퉁이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주님 땅바닥에 놔버리고.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카네기라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글을 쓰면서 그 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신발이 없는 것을 한탄했는데
거리에 나아가 보니까 발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신발 한 켤레만 주셨어요? 다 떨어지고 보잘것 없고 메이커도 아닌 이런 신발, 내 인생이라는 이 신발을 왜 나한테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마음 가지고 거리로 나아가 봤더니 뭐냐? 발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발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발이 없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 신발을 발도 허락해 주시고 못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신발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면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와요. 옆에 분 합시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목사님, 저 힘들어요.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악수하기도 힘들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을 넣으면은 언젠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신발은 평강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 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결되는 삶. 이 신발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신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는, 자, 신발은 신기 위해서는 벗어야 되고 그 벗은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로 평강을 주는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신발을 신었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걸어 다녀야 되죠. 그렇죠? 움직여야 되죠. 여러분, 움직이실 수 있는 여러분, 행동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신발을 신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뭐예요? 무전 걸리죠? 신발을 신고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야, 신발 신고 걸어가 보라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찬양 드리면서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너무 행복해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배가 고픈 거예요. 하늘의 양식은 맛있는데 뭐가 부족한 거죠? 육신의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도 좀 구해보아라. 그랬더니 5병이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더니 하늘에 축사를 하시고 물 나누어지죠. 음식을 다 먹여줬어요. 제자들이 그 음식 먹고 행복해 했어요. 진짜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와, 저 예수만 같이 가면은 나는 평생 굶을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배를 타고 저 게네사렛으로 가라.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저서 게네사렛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보시고. 근데 한참 배를 타고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세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바다 위를 건너오세요. 걸어오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전부 다 주님이시다 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령이다. 여러분, 하늘에 5병이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신앙을, 예수를 내 먹는 것으로 생각하면, 내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죠? 유령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아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다음에 저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이제 입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와, 주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러분, 주여 나를 명하셔서 이 바다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저에게는 아주 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생이라는 배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배, 교회라는 배, 이 배가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풍랑이 아무리 일고 어려워도 견딜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 발 한마디를, 신발을 신고 발걸음을 어디에 디더라? 이 거친 파도 위에, 바다 위에 두어라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인생에 배가 있어요. 내가 배 안에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거친 파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오라 하시면,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그 배에서 발걸음을 떼어서 저 거친 풍랑에 놓을 수 있느냐? 근데 누구는 하죠? 베드로는 해요. 그 찬송의 가사가 그래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 저 갇힌 바다를 향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나도 이 배에서 뭘 내릴 수 있어야 될까요? 신발을 신고 발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때로는 빠져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뭐예요? 건지시고 그 다음 장면이 그 배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뭐 하는 거죠?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은 신발은 어떤 신발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 나에게 다 뭐라고 하셔도 주님 다 나 내려놓고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그 발에 찔리고 찢기고 터져요, 신이.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바울은 평안을 고백하죠. 어떻게?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믿으십니까? 자, 주님의 평안의 복음을 신고 가는 그 걸음은 지금은 물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은 찢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쉽고 손해볼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마지막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히브리 노예 합창이 바로 그 결론이에요. 그들은 노예의 삶의 자리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위로가 되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이 사랑의 메시아의 역사를 우리는 뭐하고 살자? 선포하고 살자.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고국에 돌아갈 수가 있다. 메시아가 오면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메시아가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하실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 마지막 나오는 고백의 말씀 5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바벨론 포로인데 와, 이것도 하나님이 누구 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평강을. 그렇게 선포하고 일어서는 자의 발걸음이 뭐하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신발 있잖아요. 신발장 바닥을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사람이 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신이라는 말과 신발이라는 말과 혀라는 거 단어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신발을 신고 걸어간다라는 것은 외친다라는 거예요. 뭘 외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평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에게 삶은 전부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발걸음의 연속이 아닐까요?
인생의 길이라는 것에 발걸음의 연속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발걸음을 어떤 신발을 신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힘없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 평안의 승리의 소망을 주시는 그 신발, 예수라는 신발을 신고 날마다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